샬롬.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에 베풀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것, 축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서 더욱더 커지게 하는 베풀게 하소서에 대한 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베풀고 나누어도 차고 넘치는 축복이 나와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크게 시편 112편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오히려 형통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의 축복에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베푼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사람들에 대한 증거와 함께 이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함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베풀려면 뭔가 들어와야겠죠. 이스라엘 땅에 사해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는 큽니다. 그냥 위에서 내려온 물을 받고 밑으로 배출하지 않으니까 염도가 높아져서 땅은 큰데 물로도 생물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잘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고기잡이 했던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는 것이면 위에도 작은 호수가 있고 밑으로도 사해로 물을 내립니다. 받은 것이 있어서 밑으로 더 많은 것을 내렸는데 오히려 그 땅에는, 그 바다에는 생물이 살고 축복이 넘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막힌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력했는데도 답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은혜를 누가 베풀어 주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막혔던 삶, 아무것도 소망을 가질 수도 없었던 아브라함의 얘기가 뭐냐면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아브라함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내 씨를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후손들을 주겠다. 우리는 약속을 갖고 약속을 받은 약속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축복의 대열로 인도할 소망을 갖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험한 것이요 헛된 것일 거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보면 아브라함께 주신 축복의 약속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루어질 겁니다. 씨가 풍성하고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광야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을 말씀을 주었지만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래 머물고 인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적으로 범행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함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베풀어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도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할 때 우리는 볼 수가 없겠죠. 죄가 많으니까. 선이 죄가 있는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이 모세와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헛된 질문까지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원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 앞으로 나의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내리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자비하심으로 은혜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 자에게 영광과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간구할 것은 밤을 새우고 무언가 사람과 멱살잡이에서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더욱더 거룩해지는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소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그들이 타락할 때도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을 때, 그들이 분명히 범죄할 때 첫 번째 약속해 주신 돌판을 깨트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주시죠. 그러면서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사람 사이 관계에서, 조직의 관계에서 한 번만 실패하거나 아주 오래전에 잘못한 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지막 심판이 이르는 그날까지 용서하시고 회복하고 자비를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겐 그들에게 축복을 1000대까지 계속, 이건 상징적이죠. 그냥 숫자적으로 1000대가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하고 회복하고 주겠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답하십니까?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을 계속 이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 그렇게 믿음이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악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또 이렇게 믿음이 떨어질 때는 주변 세력에 더 악한 아람 왕 하사엘이 아주 강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은 아람 나라 중에서도 강대한 나라를 해서 항상 익사를 학대하고 멸시하고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씨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오직 너의 능력과 너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택한 백성을 멸망치 않고 축복이 1000대까지 이어지겠다는 그 약속에 따라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버티고 소망을 가진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직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버티고 있는 겁니다. 쫓아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푸십니다. 힘들고 연약할 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지 않는 것, 그리고 은혜를 베푸고 꾸어져도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참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넘어지셨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보아서 남보다 빨리 가지 못하고 남보다 가진 것이 엎어져서 털썩 주저앉아서 슬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결코 망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속된 말이 있습니다. 이생마음이라고 그래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러지만 세상에서는 망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좌절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그의 손으로 붙들어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축복의 대열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십니다. 그냥 툭툭 치고 혼자 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비틀비틀거리면서 혼자 가서 또 넘어질까 봐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푸시죠. 왜 베푸신지 모를 정도로 정말 하나님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또 베풀어 줍니다. 우리에게도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축복의 말씀과 함께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종일 베풀어 주는 거 알고 그것을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악인은 꾸고 갚지 않아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아멘. 어떤 사람은 받는 것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는 것에 있는 것에 참 지혜롭게 아주 세상에 간사하게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바보 소리 들으면서도 물질도 베풀고 마음도 베풀고 시간도 베풀고 사랑도 베풉니다. 바보 같아요.
하나님 일한다고 가장 귀한 시간도 베풀고 물질도 베풀고 열정도 베풉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시간도 베풀고 물질도 베풀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얻어먹기만 합니다. 얻어먹는 사람은 난 참 지혜롭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베푸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고 의인인 것입니다. 베푸는 사람 베풀며 사시기 바랍니다. 절망 중에도 은혜를 베푼 보아스가 있습니다. 보아스, 은혜 베풀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보아스의 씨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씨를 통해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 중에도 은혜를 받는 것을 안 나오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하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이 그치지 않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이 말씀 안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좋을 때도 있었지만 그가 많이 쫓겨다녔습니다. 쫓겨다니다 더 이상 쫓겨다닐 데가 없으니까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적국에, 자기가 죽였던 적국에 가서 목숨을 구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됐습니다. 핍박했던 사람들 참 많습니다. 얼마나 사람이니까요. 얼마나 보복하고 싶고 원수를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핍박했던 사람 중에 사울 왕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친구 요나단을 생각해서 용서를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기 장이자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왕자였던 요나단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죽지 않으리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네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네가 억울하게 쫓겨다닐지 모르겠지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세상적인 순서에 의하면 요나단이 먼저 왕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하나님의 인정함과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한 그 요나단을 통해서 그가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교와 교제 시간에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눠주시면 정말 크게 됩니다. 가난한 자와 고난을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뭐냐면 육신이 가난하고 물질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고와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풀어 주십시오. 물질을 베풀던 시간을 베풀던 마음을 베풀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어 주십시오. 연약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다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뭔가 베풀음을 선물 받을 때 기뻤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 한마디 베풀어 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랬어요. 멀리 가까운 곳에 떨어지니까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내 얘기를 나도 모르게 많이 할 때 반은 듣고 반은 얘기하십시오라고 한 것이 베푸는 겁니다. 듣는 것도 베푸는 겁니다. 베품은요, 이건 투자입니다. 엄청난 투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주식이 5,000% 뛰어가지고 난리친 그런 주식이 있는 것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베푸는 것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크게 놀라운 보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여러분 우리가 막혔다고 생각할 때 돌아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베풀어 주십시오. 문자 그대로 물질을 베푸셔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마음을 베풀어 주십시오.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귀한 시간도 베풀어 주십시오. 성경은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12편 말씀처럼 베풀고 꾸어주는 자, 돌려받을 생각하지 않고 이자 받을 생각하지 않고 언젠간 돌려주겠지 하면서 꾸어줬는데 잘 되나니 형통하나니 그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것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올바른 것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엉뚱한 사람에게 베풀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고 악한 사람 마시고요. 마땅히 받을 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도와주기 원한 마땅히 베풀 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베풀기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베풀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물질을 나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우리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될 수 있고 따뜻하게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교의 시간이나 많은 시간에 우리가 참 힘드셨겠어요. 힘내세요. 격려해주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실 하는 말 한마디를 카카오톡이나 SNS나 다른 무수하게 우리는 말 한마디 글자로서 그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참 기쁠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시라고 보기에도 어줍지 않은 글 하나 써서 이렇게 우리 멤버들에게 나누는데, LA에 사시는 한 집사님이 이렇게 보시고 그 따뜻한 커피 한 잔의 말씀이 위로가 됐는지, 목사님, 이 말씀 카피해서 내가 있는 구역 식구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목사님과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따뜻한 오후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문자를 받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한다는 그것이,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은 권력을 가지고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의로 재판하라라고 그러죠. 내 편은 다 옳고 남의 편은 다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공의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아멘. 법관이나 또는 공직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내 편, 네 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올바르게 보게 되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인애와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억울함을 당해서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있다가 하인보다 더 못한 왕궁의 죄수로 떨어지게 됩니다. 참 힘들었겠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간수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형통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의 관원이 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있고 떡을 맡은 관원이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그들에게 꿈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주즙을 따라서 바로의 술을 드렸다. 이 꿈이 무슨 꿈입니까? 너무 힘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앞에 쓰는 술 맡은 관원이나 떡 맡은 관원은 바로 그 당시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황제 앞에 있는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권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심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굉장히 천대했습니다. 짐승이 하나처럼 봤습니다. 같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히브리 백성들은 이 애굽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고센 지역으로 따로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옥에 갇히니까 히브리 백성인 요셉과 같이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힘들었을 때 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게 되면 그들의 기존의 가치관, 내가 너보다 낫다는 가치관까지 다 무너지면서 정말 힘든 거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꿈을 꿨는데 이것이 뭔지 내가 모를 때, 그럴 때 요셉,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요셉이 얘기합니다. 나무 세 가지 싹이 나고 꽃이 핀 것은 사흘 안에 당신이 다시 전직을 회복할 것이고 다시 바로 앞에 술잔, 음식에 이제는 독을 많이 타니까 믿을 만한 사람만이 자기 신복만이 술잔과 떡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복될 것이다.
당신이 다시 바로 앞에 돌아설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 요셉도 사람이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서 이 집에서 나를 건지소서. 요셉도 너무나 억울하죠. 사랑받는 집안의 아들에서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지도 몰랐고 종으로 팔려나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열심히 했는데도 오히려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왕궁에 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수를 했으니까 내가 너무나 억울함이 있으니까 당신이 다시 바로 앞에 가면 그 정도의 권력은 있으니까 나를 옥에서 풀어줄 정도. 그렇죠. 바로 앞에서 술잔을 들 정도의 관원이라면 총독급이기 때문에 이런 히브리 백성 하나의 옥에서 풀려난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아리지 않아도 이 술잔을 맡은 관원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요셉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한 거죠. 당신에게 선한 소식을 얘기하고 하나님 뜻을 얘기해 줬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힘든 일을 해서 벗어났을 것을 돌아가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정말 이 술잔을 맡은 관원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전직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돌아보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우리는 은혜를 얻었다가 잊어버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새롭게 사는 사람들의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얼마나 처절하게 교회를 나오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한 기쁨 속에서 춤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사랑의 기쁨이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똑똑한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의 경계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베풀고 은혜를 받은 것을 잊어먹고 자기만의 욕심 따라 가는 사람들 나중에 지금은 자기가 옳은 것 같지 모르겠지만 받기만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득이고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어리석은 행동을 때가 되면 다 그 사람에게 돌리겠다고 엄히 경고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만의 특별한 걸 생각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 놓게 한 것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상전이 계신 것, 지금 넉넉하고 여유 있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뭘까요? 그 기회에서 또 다른 사람들 잊지 말고 베풀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풀게 하소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잘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거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저 은혜를 받았고 거저 생명을 얻고 거저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 주십시오. 말 한마디, 차 한 잔이라도 나눠 주십시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차 한 잔 같이 못하는 시간이 됐는데 서로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눈빛이라도 나눠 주십시오. 말하기가 거북하십니까? 부드러운 눈빛이라도 상대방을 바라봐서 위로해 주시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 얻어먹고 내 것만을 챙기는 사람 잘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한 결산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풀면서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베풀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을 은혜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베풀어 주신 자비로 오늘 하루 감사하게 살게 하심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고 있는데 아직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신 줄 압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하지만 자기 신념으로 그릇되게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도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보고 축복의 대열로 함께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